땅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도 규모 있는 종교 해가지고 8대 종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여러 종교 가운데 어떤 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도가 높으냐,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좀 정숙하다, 점잖다 이래가지고 불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그 다음에 천주교 아주 신사적이다, 개신교 너무 시끄럽다, 너무 시끄럽다, 정신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특히 그래서 안티들이 많고, 또 뿐만 아니라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진리는 오리지널인데 그 진리를 담고 표현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컨대 우리가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병원에 신방 갑니다. 병원에서도 찬송도 크게 찬송하고 또 큰 소리로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은 그 기도 톤도 또 그냥 보편적이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목이 확 쉰 채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병원 측에서도 부담이 가고 이웃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다,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별로 좋은 호감을 못 주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나타난 이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양식이 중요한데, 그걸 가리켜서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진 기독교로서 성경의 말씀대로 늘 기뻐하고,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면은 비호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고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늘 그냥 우울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 안 좋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밝은 사람 훨씬 좋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예수 안에서 내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항상 범사가 붙으면은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험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에 살면서 그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가 되느냐? 그거는 이상이고 현실은 다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연약함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 어렸을 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모 말을 듣고 신뢰를 하는지. 그러면 제법 높은 데서 아이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한번 뛰어봐. 그러면 아이들은 사정없이 뜁니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놔둡니까? 놔두면 그냥 땅바닥에 부닥쳐서 이마가 깨지고 코피가 나고 다치지요.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불쩍 뛰어내면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하고 덥석 받아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멘 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원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동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너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니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내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 바벨론 제국이 막 사방의 나라를 점령하고 침략해 옵니다. 대단한 제국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 강원도 많은데 우리나라도 작은데 그 중에서도 강원도 많으니까 얼마나 작은 유대 땅입니까? 그런데 대바벨론 제국이 막 침략해 오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떨리지요. 두렵지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자신의 경제사정, 나라의 경제사정 완전히 불황이라 바닥이 났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환경을 생각해 봐요. 지금 외세 침략이 풍전등화가 같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은 아무것도 없이 바닥난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나라가 지금 침공의 위기 앞에 풍전등화 그리고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바닥나서 먹을 것도 없는 상황. 그러나 이런 상황, 이런 조건으로 인해 내가 영향받지 않고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게 믿음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국 보이지 않습니다. 영생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받았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죽음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넘어서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이런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 조건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 그 크기가 그 가치가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건 너무 비교가 안 되니까 너무 크니까 이게 우리 이성으로 잘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고 또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요즘 가을이 돼서 그런지 내가 가을을 타는지 좀 피곤해요. 어제도 설교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누웠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도 긴장 가운데 잠을 자서 또 잠을 깼는데 그때 퍼뜩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자다가 깨는 것처럼 이렇게 깨어서 부활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성경의 진리를 말하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참혹하냐,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삼일교회를 세워주었고,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었고, 삼일교회 성도로 불러주었으니 이 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 얻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이 일을 더욱더 힘써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이 천국 영생을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마음에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리자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을 보고 한번 인사를 해봅니다. 당신은 성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성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줘서, 원래 야곱이 아닙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 야곱입니다. 다시는 간사하다 이름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니라. 그때부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저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그 제국 무너졌어요. 지금은 이라크, 존재가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애굽 제국이 있었습니다. 애굽 제국. 그러나 지금 이집트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리아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그 거대한 제국 가운데서도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지금 아주 이렇게 강대국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겼습니까? 예수와 함께 여러분 죄를 이겼습니다. 아멘. 죄가 이제 우리를 지배를 못해요. 그 다음에 죄로 인한 죽음도 이겼습니다. 세상도 이겼습니다.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뭐 최후의 죽음까지 정복하고 이기는 자로 약속이 되었으니까, 승리자로 보장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수능을 치고 대입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터인데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내 사업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 현상이라. 최후의 승리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지금 일순간 벌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고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참 보장된 약속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갔습니까? 나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발과 그리고 양손이 다 결박되어 가지고 어떻게 처형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뭐 예컨대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성도들이 너무 근심을 합니다. 야, 바울 사도가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생해야 될까? 그리고 처형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4장 4절 뭐라고 썼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 안에 있느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한들 그것도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염려할 일이 아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왜 그는 기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장차 영원한 영광이 될 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현재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하늘나라의 영광이 된다. 영원한 영광이 된다. 이걸 믿고 바라보니까 기쁜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거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가족들에게, 부모들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또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은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만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그 외에도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신앙의 기본 요소입니다. 말씀, 기도, 찬송, 이것은 신앙생활의 ABC. 이거 없이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말씀 중요성 말할 것도 없죠. 찬송,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기도도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시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기도를 이렇게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상달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귀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참 기쁘게 하십니다. 특히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는 호흡처럼 우리 신앙의 생명력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호흡을 참으면 막 그냥 답답합니다. 질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쉰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 사람은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야. 이게 좀 확실하게 좀 깨달아졌으면 좋은데 그게 감각이 없으니까 문제라. 여러분, 숨 한번 참아볼래요? 지금부터 쉬지 말고. 내가 숫자를 셀 테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좀 지나면 그냥 답답해서 미칠 것 같죠. 그처럼 우리 영혼이, 속 사람이 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영혼이 답답하다는 것을 좀 실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영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감이 잘 오질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너무 필수입니다. 예사를 듣지 말고 여러분, 삶의 현장이 있는 곳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장소를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전투라고 그랬어요. 전쟁.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우리의 대적은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핍박도 합니다. 또 아주 간사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목사도 유혹에 넘어갑니다. 장로도 넘어갑니다. 권사, 집사 다 넘어갑니다. 지금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장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지 않은 이상은 보장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 영혼이 밝아져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죄를 대적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될 때에 두려움이나 염려, 짐이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엇 때문에 힘드느냐, 무엇 때문에 무거우냐, 그걸 다 기도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걱정되고 염려되고 문제되는 것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에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드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는 그리고 자초지종을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염려되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한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하느냐? 기도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쉽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또 상황이 더 악화돼. 그러면 기도에 소용이 없는가 보다 하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환경이 악화돼. 그러면 낙심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를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또 가난한 과부가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누가 억울한 일을 여러분 판단해 줍니까? 재판관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 찾아갑니다.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이거 뭐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빽 없고 이 가난한 과부가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관은 무시를 당하죠.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안 만나줍니다. 또 찾아갑니다. 안 만나줍니다. 계속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 내가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누구도 무섭지 않은데 저 여자가 날마다 저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귀찮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가고 또 구하고 찾아가고 또 구하면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 것 또 한 가지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방법, 기도의 응답과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까지 내가 조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오질 않았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그렇게 간곡한 요청에도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장사 끝난 후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 말하다가 원망 아니에요? 원망을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는데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랬을 때 네 오라버니가 어디 있느냐? 장사했습니다. 무덤으로 가자. 왜요? 무덤으로 가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리고는 무덤 앞에서 그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그 굴을 파고 앞에 큰 돌을 막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하다가 말합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문을 옮기고,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했지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봐요. 뭐라고 불렀어요? 좀 더 크게 했거든, 예수님이. 시작. 더 크게 했더라고. 시작. 아니, 뭐 크게 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랬어요. 꼭 살아있는 친구 부르듯이. 그랬더니만 수위를 칭칭 동인 채로, 마치 강시처럼 그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풀어 다니게 하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 앞에 요청, 간구, 기도는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언제 응답해 주느냐, 때와 방법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의 응답이 늦은 것 같지만 결코 주님은 응답이 늦지를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도 벌써 마음에 좀 탁 와 부닥칩니다. 아니, 세상 일이 얼마나 복잡다단한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그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원동력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2015년 한 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 또 좀 좋지 못한 일이 있었던 거, 그건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요. 특히 요즘 와서 헬조선 들어봤습니까? 헬은 지옥 같다는 거고, 조선은 우리나라를 이 일제시대에 아주 하대하는 말이 조선입니다.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이 왜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나라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6.25 전후에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피폐했던 이 나라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놀라운 경제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화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풍요해서, 전에는 원조받던 나라, 이제 오히려 다른 어려운 나라를 원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옥 같은 나라라고 합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할 때 이 누군가 이 나라를 혼돈케 하고 혼란케 하고 젊은이들의 꿈을 깨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이런 어둠의 부정적인 그런 사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6.25를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6.25 때 포성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딱 정전 한 53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비극은, 직접 전쟁의 비극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만 자라나면서 전후 세대의 그 가난한 세대는 우리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봄이 오기도 전에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양식 곳간에 양식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는 봄이 오면 먹을 게 다 떨어집니다. 그럼 뭘 먹고 사느냐? 다시 싹이 나서 곡식이 나서 먹기까지 뭘 먹고 사느냐? 먹을 게 없으니까 초금 목표로 가지 않습니까? 풀뿌리 캐 먹고 나무 껍질 뺏겨 먹고, 안 그랬습니까, 장로님? 그래가지고 소나무 껍질 뺏겨 먹고 이걸 먹었더니만 그냥 똥꼬가 맥혀가지고 얼마나 변비로 고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또 어떠했으며 참 비참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배우는데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문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면 그 어려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놀라운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제는 자유민입니다. 종이 아닌 자유민으로. 그리고 적과 꿀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힐 때 죽게 되었다고 또 불평원망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이 마땅치 않다고 불평원망합니다. 계속 원망하니까 그 광야의 환경이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그 환경이 광야 같은 환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꼭 누에 누에서 그 실이 나와가지고 고치를 형성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우리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 환경이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행복한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은 그냥 모든 사사건건이 다 불평거리고 원망거리고 불행한 환경이 조성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마귀에 속지 않도록 야 항상 기뻐해, 그리고 범사에 감사,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까지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서,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꾸십시오. 이 문제로 인해서도 하나님,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한다고 할 때 어떤 의미로 기뻐하는 것입니까? 말로써 주님 앞에 기뻐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도 역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환경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나는 하박국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받으십니다. 네가 참으로 내 뜻을 존중하는구나, 내 뜻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고 여러분 복된 환경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우스 땅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재물 다 약탈당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사랑하는 10자녀가 여러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될까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줄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성경에 이렇게 욥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욥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욥 같은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다. 전천후적인 그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함으로 어떤 환경 조건 관계없이 그냥 기뻐하고 말씀대로 감사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그저 작은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말로 짜증납니다. 너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네 믿느냐?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어찌 눈앞에 작은 일로 인하여 그렇게도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짜증난다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왜 하필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제일 가운데 넣었을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 환경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라고? 도무지 이건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요. 이건 감사할 수 없는데요. 이건 괴로운데요. 슬픈데요. 아픈데요. 그러면 기도로 어떻게? 아버지께 맡겨라. 기뻐할 수 없는 거, 감사할 수 없는 거를 맡기고 나머지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될 때, 아하,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 삶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양식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느냐,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느냐 한번 돌이켜보고, 여러분 환경이 정말 복된 환경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 아멘하고 실천만 하면 됩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지? 범사에 감사하라. 왜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그걸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것도 주님 앞에 한번 기도로 맡겨보십시오.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야, 이념이 아니야, 실제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영이 계시든 보이지 않지만은, 그저 만질 수는 없지만은 진리가 말하는 대로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무겁고 고민되는 거 기도로 한번 아뢰어 보십시오.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대로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 보십시오. 지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실제적으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환경 조건에 얽매여서 거기에 따라서 춤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걸 초월해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내게는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